알로 밍글라바. 예, 밍글라바는 버마어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밍글라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시죠. 밍글라바. 예, 여러분 드디어 버마 말도 하실 줄 알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외국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좀 더우신가 봐요. 부채를 붙이시고 계시는데 자유롭게 붙이셔도 됩니다. 미얀마는 계절이 세 개 계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하면서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두 번째는 습기가 많으면서 장마 기간인데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더운 여름입니다. 사시사철 덥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덥다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참 저희가 볼 때는 가소롭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막 날아오는데 15시간 정전이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보시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좀 힘듭니다. 좀 불편하고 덥고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런 힘든 지역에 저희를 파송해놓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신다고 미안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미안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게요? 예, 미얀마 확실하죠, 그죠?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미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일을 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름이 누구가 뭐 이런 거 잊으셔도 되는데 미얀마는 잊지 마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얀마가 요즘은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급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강을 건너라 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방법으로 얻으려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따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참 하나님 희한하게도 강물을 멈춰놓고는 들어가라 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미리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또 다 닦아놓으시고 난 후에 가라 하시지 않고 흐르는 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닦아놓고 가라 하시지 아니하고 길이 없는 곳에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모험하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으로 그냥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내걸고 모험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라고, 그것을 한번 네 삶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왠가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사실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사실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따라고 생활이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믿음의 발자취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주저하는가요? 왜 주저하게 되죠? 가라 하셔놓고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발걸음 내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뻔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발걸음 내디디기가 주저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어느 때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제대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상식적이면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위험해 보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아, 이 친구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구나, 이 친구가 참 믿음을 가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앞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험할 땐 포기가 따르죠. 뭘 포기해야 되나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안전함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떤 때는 포기해야죠.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내게 익숙하던 그런 수단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을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경험을 믿거나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사람을 믿거나 관계를 믿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익숙한 방법을 택하실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나를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한번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사단은요, 전부를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대로 다 만들어서 하면 안 속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거의 99%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1%는 거짓말을 속여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사단이 한 말 중에 거짓이 뭐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게 거짓말이죠. 5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죽었더라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죽죠, 사람. 그러나 사실은 뭐죠? 너희 눈을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다 하면 선으로 이겼습니다. 저것은 악이다 하면 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삶의 주인 되심이, 왕 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볼 때 선하면 선한 거고 내가 볼 때 악하면 악한 거야.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스스로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실제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자 나를 내가 믿는, 내가 그동안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험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인하고 같이 가기 힘들어요. 부인은 길이 발걸음이 늦어가지고 같이 따라가기 되게 힘든데요.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디나이하는 것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십자가는 사행도구입니다. 그죠? 사행도구를 짊어진다는 건 사행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인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것을 단언한다고. 그러면 언제 죽어야 되죠? 언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매일 죽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매일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하시는 감사합니다. 죽으라는데 죽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미 죽은 존재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주님이 사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죽을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이 범람하는 그 강으로 발을 내디디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무런 준비해 놓지 않고서 건너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진실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려고 하실 따름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는 겁니까? 아니면 보트를 만들어서 건너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걸어서 건너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장애가 되는 게 뭐죠? 하나 장애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가장 어떤 면에서는 빠르고 쉽고 편안한 길.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너무나 힘든 길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런 명령 누구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까? 누구죠?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앞서 한 1km 전방에 앞장서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사실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떤 제사장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정작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러는데, 물가로 뛰어들어라 그러는데 정작 뛰어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물에 뛰어드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하라, 그 발걸음 내디디라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먼저 모험을 감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만 모험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모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앞서서 모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나니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봇하고 사랑에 빠져본 분 있으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장담한 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죠? 로봇은 프로그램 된 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힘센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어서 힘 약한 사람 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부터 나 사랑해. 사랑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런 모험을 감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대단히 큰 모험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모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죠.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11명의 배신자 제자들만 놔두고 가셨어요.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단지 11명의 제자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험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아니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증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험이 완성했다는 것,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가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죠. 백성이 요단강을 다 지나기까지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러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언약궤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 먼저 모험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고 이렇게 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믿으시고 먼저 모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사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제 같은 사람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부르셨을 것 같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험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 여러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결국에서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의 발걸음 내디디니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범람한 요단강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서서 모험하시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모험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앞장서셔서 우리 앞서서 모험하시고 희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 약속의 땅 반드시 너에게 주고 말 거야. 하나님의 그 소원 이루시겠다. 그 약속이구나. 증거구나. 여러분 이 일 있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어디를 건넌지 아세요? 바로 여리고성 앞을 건넙니다. 건너다 보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요단강은 범람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십니다.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려줬다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갔다가 세겜성 추장인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그 디나의 오라버니, 엄마가 레아거든요. 같은 엄마를 둔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할 계획을 합니다. 수적으로 안 되니까 계책을 마련하죠. 그 세겜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겠다.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교통 못 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을 그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얻고는 이 세겜성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죠. 고통이 극심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전쟁 시에 얼마나 할례가 위험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고 있고 뒤로는 앞에는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기꺼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20대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라가지고 사실은 다 60세가 안 되는 60세 이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주 젊은 그 사람들은 젊은 층이겠죠. 많게는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 40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력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왜죠? 앞장서셔서 희생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을 몸소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인생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매 순간이 모험이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모험해야 될 그 상으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앞으로는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험에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날 때 떠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복음이 더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장하고 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실 대학 등록금이 한국보다 쌉니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형편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속 남겨두고 공부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미얀마에서는 사실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미얀마에서는 우리 현지 학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인터내셔널 스쿨에는 한 달에 한 1,500불 한다고요. 저희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이들이 교도생활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그때까지는 학생 비자로 있었습니다. 4년 전 1월 달에였습니다. 1월 달에 시작할 때 꿈을 꿨습니다. 이 필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난데없이 그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영주권을 위해서 주신 꿈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이 이름, 과연 어디 사는 누굴까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프타운 지역에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비자와 영주권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에이전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학생 비자로 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느냐 알려주시길래 마침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는데 저희 아내가 수술하는 좀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 좀 이제 편찮으셔서 잠깐 한국에 나온 때였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있었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 3개월 만에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꿈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그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미얀마로 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 연말까지는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정작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이 돼서는 저와 제 아내가 작정을 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9월달, 10월달 2달 동안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사실 사역을 정리하고 또 제가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한인교회 후임 목사님도 청빙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주권과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연말까지 영주권을 주실 건가요? 안 주실 건가요? 만약 주신다면 저희가 비자를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그해 12월에 저희 비자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해 연말까지 있다가 떠날 거기 때문에 비자 저희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 영주권이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해놔야 합니다. 영주권이 나와버리면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죠. 비자를 갱신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말까지 저희한테 영주권을 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비자를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안 주실 거면 저희가 비자 갱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 이필령 집사님이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0일까지 영주권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이라도 저한테 전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영주권 주신 줄 믿고 저희가 비자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필령 집사님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영주권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비자 갱신을 하겠습니다. 비자 갱신하려면 엑스파이어 되는, 그러니까 비자가 끝나는 날 한 달 이전에 신청해 나가야 되고 그 서류를 주려면 또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마지막까지 결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31일입니다. 31일까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30일인 줄 착각하고 기도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0일까지 사인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2달 동안요, 이필령 집사님이라고 그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0월 30일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면 이필령이라는 분이세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분은 평상시에 저희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통신비가 비싸가지고 목사님 전화 주세요 문자 메시지 보내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랬던 분인데 그날은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드디어 여권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그동안 닫아놨던 컨테이너 문을 열고 여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주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아니, 일을 그동안 안 하다니 무슨 소리냐. 그 부서 장관이 아프리카 유니온의 사무총장으로 가는 바람에 장관이 바뀌었어요.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담당자들을 전부 다 교체해가지고 새로 교육을 시켜서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10월 말부터인 거예요. 그동안 모든 서류는 컨테이너를 다 보관해놨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고. 그 케이스가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만 건이 넘게 있는데 저희께 달아질 가능성이, 그래서 2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필령 지사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이라도 들으면, 영주권 관련 어떤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자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은 그의 말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비자갱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죠. 안 나와버리면 영주권 다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데요. 비자가 유효한 상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하고 건너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딛었는데 물이 쫙 갈라져. 그러면 당연히 건널 수 있죠. 그런데 행여나 발 내딛는데 물 안 갈라지면 어떡해?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다리도 만들어 놓고 배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비자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자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정말 힘들더라고요. 속 편하게 그냥 이 2달의 시간을 좀 지났으면 좋겠는데 포기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월 마지막 날이 30일까지 비자를, 영주권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30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1월 30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안 나오더라고요. 12월 2일 날이 저희 전 가족이 한국으로 나올 날이었습니다. 비행기표가 끊어졌습니다. 저희 12월 18일 날이 파송 날짜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비행장에서 딱 영주권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하실 거다. 그게 마지막이니까 비행장에 딱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전화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인터넷에 메일 체크해봤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건 너 믿냐? 그런데 그거 믿는다면 너 왜 하나님이 영주권 너희가 받는 게 왜 가장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남아공에서 애들 대학교 보내는 게 왜 가장 선한 길로 생각하느냐? 남아공에서 영주권 못 받고 대학 못 보내면 영국이나 미국 더 좋은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한국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빅뉴스가 들렸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일주일 동안 관공서 문 닫고 아무 일 안 한다. 그런 뉴스가 들렸습니다.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지푸라기마저도 걷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주님 바라봅니다. 이것 만약에 되면요,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큰 집에 같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 있는데 소파에 걸터 앉아 있다가 정말 제가 무의식으로요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필령이라는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영주권 나왔습니다. 12월 21일이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보니까 언제 했느냐? 12월 17일 날짜로. 저희가 파송받은 날이 18일이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래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얀마 가는 선물이다. 그리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그때가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를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지나갈 때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참 인생에서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시험을 여러 차례 칩니다. 5월 달에 치고 또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한 20일 동안 계속 치거든요. 시험 치는 장소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이런 걸 어레인지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주권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아들로 키울래? 내 아들로 키울래? 나는 네 아들 책임질 수 있다. 너는 책임질 수 있느냐? 하나님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저희가 돌볼 때보다도 아이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실 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약속 땅 그 가나안을 사실 힘 안 들이고 얻었잖아요. 가장 쉽고 편한 길로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